감사하라는 내용이 반복되어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감사하라, give thanks to the Lord,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맨 마지막 절 136편 26절에 가서 보면 다시 한번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잃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나면은 엄마 뱃속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24시간 동안 하루에 300번이 넘도록 미소를 짓는데요. 24시간 중에 300번이 넘는 318번이가 되는 것 같은데 미소를 계속해서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성장하면서 그 미소를 서서히 잃어가며 그 기쁜 마음을 서서히 잃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엄마 아빠가 무엇을 해주면은 항상 감사가 넘치죠. 작은 것을 한다 할지라도 thank you dad, thank you mom 하면서 엄마 아빠에게 감사하다라는 그 감사의 표현을 자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성장하여 성인이 된 후에는 감사가 많이 삶 속에 사라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감사하는 이유들이 무엇인가 인터넷에 들어가 찾아봤더니 건강을 인해서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은행에 돈이 있으니까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좋은 친구들이 있으니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부모로 인해서 감사하다라고, 주말이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아내와 남편이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내가 기르는 애완용 동물이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다양한 이유로서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감사하는 66가지 해서 그 리스트를 쭉 만들었는데, 제가 그 리스트를 쭉 보는데 다양한 이유로서 감사하는데 그 감사하는 대상과 이유 속에 하나님은 들어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세상에 있는 가족으로서, 부모로서, 형제로서, 자녀로서, 건강으로서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도 당연히 감사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님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되며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136편에 하나님께 감사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반복하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6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 내용들을 구분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를 향한 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선하시고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온전한 선물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라고 또한 로마서 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오늘 말씀 속에서 번역되기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나 영어로 보시면 For he is good, his love endures forever.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36편이 1절에서 26절까지 26절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구구절절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라는 말씀이 뒷부분에서 계속 매 절마다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귀한 모든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 속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는 구절이 뭐죠? 성경을 요약한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사랑하세요. 성도님들이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고 성도님들이 어느 위치에 어떤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는 그 순간까지 영광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붙잡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God of gods, Lord of lords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믿는 우리 하나님만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며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며 그 신들에게 많은 것을 바친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는 신은
그들의 기도를 들을 수 없는 신들이요 그들의 기도를 응답할 수 없는 신들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인하여 우리 하나님의 인격을 인해서 감사하라는 것이죠. 선하심을 인하여 감사하라. 사랑하심을 인하여 감사하라. 유일하신 주 중에 주이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에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 4절에서 9절까지는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시면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5절에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하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하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창조하시는데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만 하면은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흑암 속에 어둠 속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했더니 빛이 생겨났습니다. 공중에 새가 있어라 하니까 공중에 나는 새들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것이 창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워싱턴 DC에 바이블 뮤지엄이 생겼더라고요. 이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아이들 데리고 갈 계획을 하는데 수천만 불을 들여서 성경에 대한 뮤지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뉴스에서 그 내용을 보도를 하는데 창세기 1장에서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돈을 투자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갔는데 너무 줄이 길어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학교의 교육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진화론이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자연적으로 진화되었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 1장 1절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태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지를 다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 2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께 감사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계속되는 136편 10절부터의 말씀은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 트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400여 년을 지낼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사람이 건강이 없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생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엊그저께인가요? 뉴욕 메가 밀리언 450 밀리언 누가 당첨된지 아세요? 뉴스를 보니까 20살 된 청년이 당첨됐어요. 플로리다에서 자기가 이 스크래치 라로리를 해서 오브를 땄대요. 오브를 딴 걸 가지고 라로리 티켓을 5장을 샀는데 그 중에 한 장이 450 밀리언 얼마야? 400, 4천, 4억 5천만 불이죠. 20살 난 아이가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은퇴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은퇴를 한대요. 그런데 만약에 그 청년에게 생명이 없으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살아있으니까 돈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생명이 없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금, 은, 보화를 다 준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면 무엇이 의미가 있겠어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살아 있어야지만 내가 소유한 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선물이 생명이 없다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바로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로 인하여 감사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선물은 은혜로 거저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의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구원의 선물을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오늘 136편에서 17절부터 나타나는 내용은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은 시편 136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원수들로부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모든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에게 감사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는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가 포기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향하여 선하시고 복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창조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결국 승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은혜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